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금요 기도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강건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기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시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을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오니 오직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또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우리 암송하십시다. 뭘 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택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임무를 감당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2 사도들이 교리한 중에 특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안수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봉사의 임무를 맡기고 사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는데요, 핍박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도가 아니죠. 무섭게 핍박하는데도 이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죠. 이때 이제 교인 수를 보통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든지 간에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였더라. 그런 말씀이 되지요. 예, 그렇게 무서운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했는데, 여기 헬라파와 이제 히브리파로 나뉘어지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애국에서 이방 땅의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 거기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였더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원망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는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좌우지간에 이제 이렇게 부흥하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이런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속성이 바로 이런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원망이 일어나고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원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역시 성경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 불만이 있거든 했죠. 이제 원망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강조가 되는 것이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기도 내용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들의 결의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12사도는 여전히 그 교회, 초대교회에서 중심 인물들이 되어서 교회를 감독하고 또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한 얘기가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2절 읽어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라고 하는 것은 꼭 뭐 누구를 대접한다는 그 접대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그 일체 사무와 봉사하는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명령하신 바가 무엇이었는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제쳐놓고 일반 물론 봉사가 귀하고 뭐 대접하는 것도 좋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죠. 한국 교회에서도 진보 진영과 이제 보수 진영이 이제 나뉘어요. 그래서 진보 측에서는 그 사상이 어떠하고 또 보수 측에서는 그 사상이 어떠하고, 대체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사회 구원을 앞장 세워요. 예, 사회 여러 가지 이제 봉사 활동이니 여러 가지 그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진행하는 사회 구원을 앞장 세우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개인 구원, 개인의 영혼 구원을 앞장 세우는 그런 것이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진보 측에서는 사회를 먼저 사회 전체적인 구원을 힘써야 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이 각각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1절에 태초에 누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성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으로 표기가 되고 있죠.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 그 능력, 그 위대함, 그런 것들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의 1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정의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이제 하시는 말씀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암송하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앞에서 나온 말씀 중에 문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제 봉사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참 필요한 모든 그 사무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많은 책들을 이제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읽게 되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좋아요. 책을 읽어야죠. 당연히 책을 읽어야 하는데 그러나 책을 읽고 성경은 뒤로 밀려놓는단 말이에요. 밀어놓고 사회 일반 책만 그래서 읽게 되면은 세상의 지식 지혜는 많이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책 중요합니다. 그거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책 중에 책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선해서 제쳐놓지 말고 우선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명철을 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제쳐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4절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그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했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제 두 번째로 한 얘기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마땅하다, 충만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여기서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였던가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7장 15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우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 안에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했죠. 예, 누구에게? 여호수아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영이 머문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머무신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 우리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칭찬받는 일곱이라고 했는데, 예, 칭찬받는 일곱이 왜 필요한가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평판이 좋은,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개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덕이 안 되는,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교회마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뭐 일반 성도들의 입장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이 막히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도 있는데, 예, 우리가 참 모자라고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지만은,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잠언서 30장에서 잠언서 기자가 하는 말, 그 기도한 내용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혹 내가 가난하여, 뭐 가난하다고 해서 다 도둑질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이제 힘쓰고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을 감당해 주기를 이제 바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예, 우리가 뭐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말씀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봉사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입장에서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봉사 같은 것도 참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하는 일이 많아요. 봉사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 봉사를 맡아서 감당을 함이 마땅하지요. 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참 자랑도 하는데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봉사할 것을 찾아서 스스로 알아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까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 감당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마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참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우리 찬송가 326장 시작이 내 죄를 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주시니 내 분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내 직분 감당하고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5절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나이다. 모쪼록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 식구들이 25명입니다. 25명의 기도회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예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역시 늘 기도합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만날 때 노래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하십시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 그다음에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 기관이 살고 구역이 살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개개인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참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하죠. 교인 수가 주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후퇴했다. 그런 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항상 점검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질고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항상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개발 관련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10월 30일에 있는 재판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부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임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기도를 누가 하나요? 누가 마이크 어디로 갔어? 어디? 뭐 기도가 시작되겠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크게 아멘으로 좀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아멘 좀 외쳐보세요. 아멘을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25분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함께 간구하옵기는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또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잊고 살았을지 몰라도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각 기관과 구역이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관과 구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개개인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길던 짧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죽어가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아픈 중에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모두 이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개발 관련된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에 있을 재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불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택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이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크게 외치십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 18편에서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들렸도다. 예,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예,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제 이어서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도 역시 여러분이 아멘으로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이가 없고 더 좋은 이가 없으며 더 복되신 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총을 내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항상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삼이, 신현자, 원영자, 김무겸, 김정란, 서광옥, 신순심, 김은수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은혜 속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고 기리는 그들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막동, 조정숙, 김순희, 민계순, 변종석, 변서윤, 변명우, 정지혜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심령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보석까지 여기시고 아끼고 사랑하신 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가득 내려 주옵소서. 고용숙, 이순심, 김수진, 이현숙, 이인숙, 정인성, 이예지, 변영식, 변하연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에 시간은 이렇게 길지 않지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목사가 혼자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25분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25이 함께 나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 우리 인사하십시다. 샬롬. 예, 자,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 무슨 기도? 예,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또 있으면 해보십시다. 뭐야? 뭐라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 했다고? 예, 그래요. 건강하세요. 크게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